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님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 교회당을 세워주셔서 저희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만나기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행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자녀들도 어디에 있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말씀 주제가 뭡니까? 제자되기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나의 머리, 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안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나의 머리는 뭘까? 나의 몸은 뭘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의 몸, 나의 머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먼저 찾을게요.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을 말씀이니까 이왕이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좇으려거든,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내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 가지 요건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맞아요. 자기 부인, 주님 인정,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내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일단 충분해야 된다고 요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 이게 두 가지 첫 번째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의 의미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주님이 나의 머리시라는 걸,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 계획으로 산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의 의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여기서 요한은 세일의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고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어쩝니까? 조건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선생님 어디서 지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라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미리 말하기를 소리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소리라는 말은 말을 하면 소리를 치면 내용은 남지만 소리는 사라지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라질 소리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고 구세주입니다.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저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알려주고 자기는 소리처럼 바람처럼 사라질 사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29절에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잘 성경 강연회 때 듣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향하도록 보내죠. 그리고 방금 읽은 말씀 중에도 원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한테 배우려고 따르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도 끝까지 자기 제자로 남기를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제자가 돼야 돼요.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바랬고 증거하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중에 2명이 따라갔죠. 그리고 예수님 어디 지내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처음엔 랍비어 그랬죠. 선생님 어디 지내십니까? 와보라. 예수님이 지내시는 곳을 따라가고 그때로부터 동행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의 형 안드레,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도 예수님을 들었겠죠.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종합해보고 결론을 내려서 알려진 바로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운 사실이죠. 사도 요한과 사도 안드레는 처음에 누구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 제자였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증거해주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처음에 가서는 랍비어라고 시작을 하죠.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2글자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제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학교에서야 선생님 그러고 세례 요한의 제자일 때만 해도 세례 요한을 선생님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창조주시구나,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고 나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의미는 이제 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소유권과 통치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라고까지 인정하는 것, 그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려면 입에 달고 있는 습관처럼 부르지 말고 마음에서 인정이 되어 부르는 게 참된 제자의 바른 모습인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우리 역시
그전에는 누구에게 배웠고 무엇을 배웠든지 간에, 그전에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그리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목사님에게 배우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어야 하냐면 주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좇는 제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나도 실천하는 제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상에 증거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게 제자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예고했던 대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기저기서 증거하고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바람처럼 소리처럼 사라진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생을 살았죠. 그런데 많은 다른 잘못된 교단에서는, 대부분은 다 이단 또는 사입이라고 불리우는 교단에서는 세례 요한을 배교자라고 가르칩니다. 배교자란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 나중에 예수님과 등져버린 사람, 자기 소욕을 따라서 예수님과 등져버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매우 잘못된 가르침이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이구, 여기 잘못된 곳을 가르치는 곳이구나, 빨리 분별할 수 있게 해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가르치는 대표적인 곳 두 군데만 제가 이름을 거론하여 말한다면,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교주인 이만희 씨, 방금 우리가 베드로, 요한, 안드레 뒤에다가 C라고 안 붙였죠? 그러니까 이분도 C라고 안 붙이겠습니다. 이제부턴 이만희가 공식적인 이름은 원래 이렇게 해도 됩니다. 뉴스에서도 C라고 안 하잖아요. 이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세례 요한을 배교자라고 가르칩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데가 JMS, 거기 교주가 누구죠? 정명석 씨가, 처음이니까 C라고 붙여줄게요. 정명석이 세례 요한을 또한 배교자라고 가르칩니다. 이유는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이만희는 처음에 17살의 나이에 교주가 된 장막성전이라는 곳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17살의 교주가 아니라 17살의 나이에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교주가 되어요. 그리고 장막성전을 세웁니다. 그곳에 몸을 담고 있었어요, 이만희가. 그러다가 그곳에서 사기를 당하고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한참 후에 유재열을 사기 공갈로 고소를 합니다, 일부 무리가. 그래서 구속되고요. 그로부터 장막성전은 거의 문을 닫아요. 그런데 이만희는 거기서 나와서 대부분의 그때 교리를 복사하고 차용하고 수정을 해서 자기만의 교리를 만듭니다. 그게 지금 신천지 교리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과거를, 역사를 숨길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유재열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올바른 걸 알고 있었지만 나중에 배교한 사람이고, 유재열이 나를 이렇게 뭐랄까요, 지명을 했다 할까? 자기가 이제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나온 사람 예수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이 참된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으니 이전에 있었던 그 과거는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것이고, 자기는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의 배교를 받고 이제 참된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 내 모습이, 내 삶이 예수님과 흡사한 삶을 복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하면 아멘 하는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배교자가 절대 아니에요. 정명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 전에 어디 있었냐면 통일교회에 있었습니다.
통일교는 교주가 누구였죠? 문선명이에요. 거기서 강사로 있었습니다. 문선명이 교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강사로 있었습니다. 정명서. 그러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또 다른 거기 차용을 해가지고 만들죠.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의 과거를 지울 수는 없으니 그곳이 세례요한이었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이제 그 삶을 살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배교자로 만들어야 자기의 인생이 마치 예수님의 인생과 흡사하다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기에 세례요한을 배교자로 가르칩니다. 틀렸습니다. 세례요한은 결단코 배교자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어디라고요?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네, 그러면 돼요. 누가복음 누가 썼죠? 네. 누가복음은 누가 썼냐고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저자는 누가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의 마지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예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예요. 그럼 누가가 두 개의 성경을 썼네요. 어떤 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두 권을 누가가 씁니다. 누가는 이름입니다. 루크라고 하는데요. 누가는 원래 12제자가 아니었어요. 후에 구원받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섬기며 따랐던 제자입니다. 의사였고요. 굉장히 이렇게 글을 보면 확실히 잘 씁니다. 근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쓴 이유는 하나님을 원래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 리가 없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뭔지 기다릴 이유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설명하는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복음을 알려주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죠. 자, 누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는 사람 이름이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이 이름의 뜻은요, 그 당시 헬라어로 데오스와 필로스 두 개가 합해진 이름인데,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뜻으로 써요. 데오빌로의 의미가 그러면 합해서 뭐가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데오빌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자기 이름을 계명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름까지 바꿀 정도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그에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주려고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누가복음을 보면 좀 더 편하죠. 그런데요, 4절까지만 해도 각하에게 알려주려고 썼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5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세례요한의 출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겠다고 편지를 썼는데 하필 시작하는 게 누구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세례 요한이 배교자였다면 쓸 필요 없잖아요. 쓸 필요가 하등에도 없어요. 그러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다룹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다룬 성경이 누가복음이라 그랬죠? 출생부터 다루어요. 왜?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배교자가 아니거든요. 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똑같은 이름을 말하며 내가 전에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지칭하고 다시 이 글을 쓰노라.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도 누가가 똑같은 사람 데오빌로에게 쓴 성경이라는 걸,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보죠.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24절 요한의 보낸 자가,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누가복음 7장 24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는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다시 한번 여쭙는 장면이 그 앞에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사명이 진짜로 다 했는지, 정말로 자기 이제 정말 편안하게 자기 사명 다 했다고 고백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어서 보낸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께 보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끝내고 돌아가자 이제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증명합니다. 24절 다시 보죠.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있다 없다?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아니지 않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 보려면 왕궁에 가야지. 그럼 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맞다.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 광야에서 왔단다. 그분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로 나갔던 아주 간소한 삶을 살며 사명을 위해 살았던 세례 요한. 그는 흔들리는 갈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여기 보라고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였다고, 결국은 꺾였다고, 배교자였다고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 뒷 구절까지만 읽어도 그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아니거든요.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더 큰 자였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증거해 왔는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 가장 가까이에서 태양을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은 태양빛으로 가장 밝았겠죠. 그의 그림자는 가장 진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수없이 많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증거한 선지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밝고 영광의 그림자가 진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때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요. 요한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큰 구약의 사람들 그러면 다윗,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고 하죠. 그가 한 일이 큰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커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증거했으니까 가장 큰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배교자다 이렇게 하는 말이 이어집니다. 28절 다시 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그래서 지옥 같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세례 요한은 그러나 지옥 같다는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작다고 말씀한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지옥 같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큽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갑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낳은 사람들이 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한 일이 가장 크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들로 자녀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받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광은 세례 요한이 받는 영광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천국은 피로 거듭난 자들이 가니까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크단다 라고 말씀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것 보라고 세례 요한은 결국 지옥 같다고 예수님도 말한다 라고 곡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죽음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일단 배경을 먼저 읽어볼게요. 13장 14절부터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바울이요 일행들과 함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 위쪽에 다른 나라 지역의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회당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거든요. 일부러 회당에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가 비어 있기에 바울이 올라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할 말 있으면 해라 라고 해요.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24절입니다. 23절부터 읽어볼게요. 23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 위에서부터 보면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복음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예수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24절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증거했냐면 요한이 전했다라고 말하죠.
만약에요, 사도행전을 지금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했고요. 굳이 세례 요한이 배교자였다면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방금 24절에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왔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예수다. 왜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요한이 언제 이 말했다고요? 25절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죽음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목 잘려 순교를 당하는데요, 죽음 바로 앞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기에 온 사람이고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 풀기도 부족한 사람으로 작은 사람이다. 끝까지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가 언제 배교했다고? 그는 배교자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사명을 마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죠. 요한복음으로 가보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6절. (25절부터) 볼까요?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예수님이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제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막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고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 복음을 전하는 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아직 뭐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그들이 이제 변론을 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뭔데 세례를 줘? 뭐 이러면서요. 그리고 요한한테 와서, 아니, 선생님이 증거했던 그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도 한 겁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니라? 너희니라. 요한은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계속 부탁하는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이니 너희는 사람들에게 그걸 증거해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아니다. 저분을 증거하는 소리이다. 너는 그것 증거해라. 나는 그것까지다라고 제자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뭐 그럴 수가 있어? 정말 그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게 맞다. 그게 맞다. 나는 증거했을 뿐이다. 나는 소리다. 라고 말을 하며 계속 이렇게 말하죠.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마치 나는 그 친구와 같은데 신랑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을 때
친구가 옆에서 같이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마음이 그렇게 기쁘다 이래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나 기쁘다. 나는 그게 기쁘다. 나 그런 마음이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서 사라져야 한단다 라고 말하잖아요. 세례요한은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배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이 간증이 정말 우리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면서 나는 사라질지라도 예수님과 그의 사랑과 그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영광받고 나는 영광 하나도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어야 되죠.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나는 영광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 나만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이게 참된 제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명을 마치고 감옥에서 죽어야 했으니까요. 그게 딱 그의 사명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이 태양처럼 빛나야 했고 자기는 촛불처럼 꺼져야 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해요. 그의 사명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따르죠. 그게 세례 요한이 가져보지 못했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따르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따르며 저 천국은 이제 나의 것입니다. 나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따르는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이 특권은 세례 요한은 갖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주님, 내가 따랐던 나의 스승님, 나의 주님이라고 만날 거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제가 증거했던 그분이 메시아가 당신이군요. 이렇게 만나겠죠.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있다고 해보죠. 그 교수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많은 전국의 학생들이 유튜브로 강의를 들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 학교에서 그 교수님 교실에서 바로 들으며 선생님 하고 따르는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선생님한테 바로 옆에서 우리 교수님이야 라고 말할 때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날 때 나의 스승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셨어 이렇게 만나겠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제가 증거했던 메시아군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광이 다릅니다. 아니 그 자부심이 다를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갖지 못했던 자부심을 우리는 어쩌면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인정하며 사는 거니까요. 그런 삶을 지금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지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 요건이 뭐였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머리가 더 이상 이 머리가 나의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이제 머리를 바꿉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계획도 세우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내 계획을 다 세우고 예수님은 그걸 도와주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죠.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계획을 다 세우고 나는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언지 알고 저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러며 따라가는 겁니다. 계획은 주님이 세우고 내가 그 계획을 실현시켜 드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기도도 받고 사시면 안 됩니다. 제 계획이 이거니까 도와주셔요. 이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제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게 참된 제자의 기도인 겁니다. 제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나의 머리를 주님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를 알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내 머리를 주님으로 바꾸는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먼저 말씀을 찾아보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22절입니다.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신은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 그분은 이제 만물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랍니다. 그리고 머리는 몸이 있어야 뜻을 이루고 뜻을 실현하죠. 성취하죠. 몸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계획을 이룰 몸이 뭐냐면 방금 읽은 23절에 무엇이 예수님의 몸이래요? 교회가 그의 몸이래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충만한 모든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교회가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 머리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좋은 방법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 복음이 전해지는 곳,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교회죠.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8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무엇이라? 머리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걸 가지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나신 자니 이걸 가지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받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먼저 났다고 하니까 어이구 예수님도 피조물이네, 하나님 아니네. 틀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셨다는 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최초의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최초의 분이 되셨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으뜸이 되신 겁니다. 그 의미지 뭐 태어나신 분, 만들어진 분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가르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야기를 섞지 마셔요. 잘못된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머리시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방법입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제가 읽어보죠.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누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 한 거예요. 저는 좋겠습니다. 이 말은 두 글자로 뭐가 되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랬어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우도 살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살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쉬지 못하고 있다. 나는 내 머리 하나 어디 눕힐 곳이 없이 쉬지 못하고 있다. 네가 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는 너도 나와 함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는데 왜 쉬지 못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쉬지 못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머리 둘 곳 세우는 겁니다. 머리를 어디다 두죠? 머리 어디다 둬요? 어떤 사람이 장식장에다 둔대요. 그래서 왜 장식장이에요? 그랬더니 어려서 무슨 말을 많이 들은 줄 아세요?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장식장에 둔다던데. 머리 두는 곳은 어디냐면 몸이잖아요. 몸. 머리 둘 곳은 몸이에요. 몸에다가 머리를 두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아직 교회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의 제자가 되면 교회를 세울 때까지 나와 함께 쉬지 말고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모아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되었죠.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가 확장되게 하기 위하여 따르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머리 둘고 세우기 위하여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는 그 제자들은 이제 교회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하여 따르는 제자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교회를 위하여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교회거든요. 나는 그 안에 있는 거죠. 참된 몸은 십자가가 머리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인 곳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몸에서 예수님의 일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 일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머리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정말로 십자가 달렸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가족, 친척을 데리고 갔을 때 구원받을 수 있을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가서 붙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다른 의미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참된 자녀 제자가 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게 몸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니? 맞아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랬죠.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 교회래요. 예수님이
교회가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우리 지난 주일날 마침 배웠네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게 반석입니다.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교회를 끔찍히 생각하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교회래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교회는 그냥 교회 아닙니다. 내 교회고 내 피로 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피로 산 교회다. 그러니 교회를 얼마나 끔찍히 아끼시겠습니까? 그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죠.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나도 자연스럽게 머리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혹 교회 구원받고 교회 안에 쭉 있는데 오랫동안 있는데 내 머리가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내 머리가 내 머리 그대로다. 그러면 정말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 생활하는 것의 첫 번째 열매는 머리가 바뀌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열매는 머리 바뀌는 겁니다. 왜? 주님이 머리시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내 계획이 먼저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제 계획 이렇게 세웠으니까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내 머리가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머리가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죠.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이 있어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분명히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따라가면 돼.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따라가는 게 내 머리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과연 내 신앙에 보면 내 머리는 지금 나인지 주님인지 내가 조금은 점검할 수 있을 겁니다.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내 머리다. 주님이 내 머리다.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 배워가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나의 머리도 주님이시다. 나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나의 몸은요? 나의 몸은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나의 몸은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건데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세요. 몸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지체들과 많은 조직들, 세포들, 기관들 있잖아요. 몸은 엄청난 우주와 같은 조직체죠. 유기체죠. 몸은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한 지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몸 어딘가에 붙어 있는 지체란다. 한 부분이란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분으로서 역할이 있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읽었는데요. 위에서부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20절도 같이 읽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고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다고 예를 들고 계시죠. 그리고 나는 어딘가에서 어떤 지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몸은 교회 안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몸은 교회 안에 있다. 그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쓰임받아야 한다. 나는 교회 안에 있다. 떨어져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나 몸은 교회 안에 있다. 그걸 설명하고 계셔요. 나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리고 이게 몸의 특징이죠. 어디 한 군데만 아파도 온 몸이 아프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모두 함께 아프고요. 함께 힘든 거예요. 어디 한 군데가 기쁘고 즐거우면 함께 영광받고 즐거운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나 하나쯤 마음대로 살고 나 하나쯤 사탄에게 넘어지고 나 하나쯤 죄악 가운데 넘어져도 다른 분들 뭐 영향이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아픕니다. 어떤 식으로든 같이 늦게 가요. 나 하나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 하나쯤 내 마음대로 산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면 모두 함께 그 기쁨을 나눠받습니다. 교회가 함께 성장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나는 내 몸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그래요. 내 몸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로마서도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4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말이 맞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분이란 위치와 역할인데요. 모든 지체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위치에서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사실은 알 필요가 있고요. 여기가 내 자리구나. 내 자리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봉사의 위치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 맡긴 임원이라는 위치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위치, 또 성경 강연에 집회를 할 때 내가 있어야 될 위치, 함께하는 어떤 봉사 속에서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잡고 거기서 함께하는 게 내 몸은 교회 안에 있다를 지키는 거죠. 각각에게 위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시는 위치가 있어요. 우리의 몸은 눈은 눈의 위치가 평생 정해져 있지만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위치가 계속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바꾸시죠.
어느 순간에는 발의 위치처럼 수송을 하고 운전을 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순간은 다른 곳으로 가서 말을 하기도 하고 내 위치는 바뀝니다. 충성스럽게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즐겁게 할 수 있기를 즐겁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위치가 어디일까? 나는 지금은 보호받아야 될 위치야. 맞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하신 분들은 보호받아야죠. 보호받아야 할 위치, 또 어떤 분들은 도와드려야 될 위치, 배워야 할 위치, 가르쳐야 될 위치, 섬겨야 될 위치, 나는 섬김을 받아야 될 위치 각각 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15절 16절 우리 암송도 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머리고요. 그러면 몸은 교회인데 우리는 그 교회 안에 각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여기 보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두 글자로 연합이죠. 연락, 상합, 연합하고 그리고 서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금 읽은 15절 16절에 두 번 반복하는 어떤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사랑 안에서입니다.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겁니다. 서로 지체를 돌아보고 아픈 지체, 연약한 지체, 힘들어하는 지체 있으면 도와주고 또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고 때로는 괘씸하고 때로는 슬프고 아파하고 때로는 아픔을 주고 하더라도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죠.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몸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가장 능력 있는 분이 머리시니까요. 내 몸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내 머리는 주님이시고 내 몸은 교회 안에 있다. 이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제자되기, 자기를 부인하고 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내 몸은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위치를 존중하고 같이 세우는 겁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을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를 꼭 찾아내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게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님이 피로 사신 분,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될 가족, 주님이 섬기고 계시는 분, 그리고 나보다 나은 분, 내가 아무리 스스로 보기에 혹 잘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가 못하는 걸 더 잘하고 나보다 나은 분이다. 내가 내 마음을 아니, 내 속에 교만과 위선을 내가 아니, 저분은 나보다 나은 분이다. 인정하는 것, 그것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죠. 그래야 교회를 같이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내 몸은
교회 안에 있고 그렇게 같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 있으면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게 해주세요. 방향을 잡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교회 밖에 있으면요, 그거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기 어려워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어렵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어렵고, 주님의 눈으로 길을 보기 어렵다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 머리가 주님이 되시니까 주님의 눈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나도 보이고 세상도 보여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귀한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서 내가 있으면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위선적이구나. 내가 순수하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 안에 있으면 드러나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어 보세요. 친구들과 계속 있어 보세요. 내가 제일 잘났죠. 내가 제일 깨끗하죠. 이 정도면 괜찮죠. 그러나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내가 제일 위선적이고 내가 제일 많은 걸 숨기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 방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 입은 옷이 하얀색 옷처럼 보여도요, 저기 예식장에 신부들이 입는 뭐라 그러죠 이거? 웨딩드레스 쫙 진열된 곳에 가서 서 있으면 와, 내 옷이 희끼물이 희무잡잡하구나 알 겁니다. 네? 하얀 곳에 가면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그냥 개인적인 사담이지만 저 대학교 갔을 때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꽤 머리 좋은 줄 알았습니다. 머리 좋은 줄 알았어요. IQ도 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 갔더니요, 괴물들이 엄청나더라고. 서울대학교에 괴물들이 있어요. 괴물들이. 와, 저런 애들이 천재구나. 제가 너무 평범해졌어요. 겸손해졌습니다. 진짜 겸손해졌어요. 진짜 그런 곳에 가면 겸손해지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세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으세요.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세요.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 때 바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21절. 이사야 30장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교회 안에 있으면 내 뒤에서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잘 배우다 보면 항상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 길을 앞서 행하시고 먼저 좋은 곳을 찾으시고 선한 목적지를 찾으시고 앞서 행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가잖아요. 바로 내 뒤로 얼른 오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소리치세요. 그 길이 아니라고. 그 길이 아니란다. 그 길이 아니란다.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단다. 소리치세요. 그러다가 또 따라가면 앞서 행하시죠. 장애물도 걷어내시고 잘못된 걸 걷어내시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앞서 행하시고, 그러다가 또 잘못된 길로 가면 얼른 뒤로 오셔서 또 소리치세요. 그 길이 아니란다. 그곳은 안 된단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신명기과 여호수아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을 또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뭘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너무 좌파 또는 우파가 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적당한 선에서 이 범위 안에서 살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답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데,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무엇이니? 정론이. 정로로 가란 말씀입니다.
적당히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확하게 살라는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에게 합리화시켜서 이 정도면 좀 치우친 건 아니잖아. 이 정도 사는 건 치우친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살지 않으면 종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길, 정확한 길로 따르란 말씀이에요. 적당하게 살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계속해서 머리가 되셔서 방향을 알려주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간에도요,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내게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잘못된 계획 세우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내 뒤에서 외치는 소리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 있을 때 방향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내 길로만 고집하면 머리 대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는 않을 겁니다. 바른 길로 오게 만들기 위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라도 바른 길로 오게 하시겠죠. 그게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니까요. 끝으로 시편만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9편 23절 24절. 시편 139편 139편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이 늘 했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를 살펴주셔서 내 행위가 잘못되진 않았는지, 내 마음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내 뜻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영원한 정로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항상 옳은 것 같죠. 그러나 기도하면 또 밝은 교회와 말씀 안에 있으면 보입니다. 알려주시고요. 그럴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주님의 기도를 내 걸로 만들어서 실천하며 사는 제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내 머리고 내 몸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걸 늘 인정하고 삽시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나의 몸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네, 그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키고 확장하기 위하여 각각 지체로서 내 위치를 지키며 노력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힘들고 외롭지 않도록 같은 동역자를, 영원한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도 배우고 교제하고 또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서기 원합니다. 영광을 얻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많은 기회들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값지게 쓰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도 섬깁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장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함께하지 못한 귀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십시오. 행여나 몸이 아픈 분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회복할 수 있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